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하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죠. 이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 그의 무리들과 함께하는 성도와의 싸움인데, 마귀가 성도들을 영적인 싸움으로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마귀가 제일 자주 쓰는 주된 전법이 마귀의 간괴다, 이렇게 말했죠. 간괴. 아주 속일 것을 목표로 하면서 교묘하게 계획을 짜는 것, 이것이 간괴지요. 그죠? 마귀가 간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이단과 사교였어요. 그래서 생명의 바른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이단과 사교를 통해서 간괴를 구사하는 것 우리가 보았죠. 오늘은 그렇게 이단이나 사교 같은 주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 개인을 향한 마귀의 간괴, 그것들 있는 것 여러분 보아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 인격이 신앙의 자리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전부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그 신앙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쉽게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알 수 없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일어나지요. 그죠? 지적으로 우리의 이 지각이 열리면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깨달음은 그 깨달음으로 자족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오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고 닮고 싶어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정서적인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런 정서가 움직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싶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과 행실의 변화가 따르게 돼요. 깨달음과 인격에 대한 사랑과 구체적인 행실로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균형을 깨뜨리게 합니다. 신앙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인데, 균형을 깨뜨려서 한쪽에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쪽에. 사람의 기질이나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으로 뭔가를 알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지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정서적인 것과 체험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거나, 실천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고 깨닫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실천을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그래서 신앙이 지적인 만족에만 치우쳐 있는 이런 치우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교회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면 체험이 너무 커져 있어요. 체험. 요즘은 우리가 또 약간 우리 자녀들 세대가 나오면서 체험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자랄 때는 한국 교회는 다분히 너무 많이 체험에 치우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같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어렵고 조국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삶의 실천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뭔가를 가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 균형 있게
조화롭게 지으셨지만 죄가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자 죄 있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치우침이에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게 중요하고 이게 시급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끄덕끄덕 자기의 치우침을 고치려고 하지를 않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끝없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서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두어 주 이 본문을, 이런 주제를 조금 집중해서 볼 텐데, 오늘 제일 먼저 지성을 통한 마귀의 관계, 여러분의 지적인 어떤 부분들을 사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 중에 하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들도 너무 놀랍게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랍게도 배움이 거의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는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 진리가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의 진리 안에는 단순함과 순전함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 귀한 진리를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이해하는 지성과 이해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죠?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치우치기 시작하니까 이 귀한 축복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성과 이해력은 사람의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너무나 귀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인하여 치우치기 시작하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도 넘어지는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도가 되기 전에 마귀는 사람의 지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지요? 어떻게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넘어뜨립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성과 사유를 잘 사용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놀랍게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성과 사유의 힘을 가지고 노력과 수고하는 방식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서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사유의 힘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지성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지성이 아니라 초지성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사유를 넘어서기 때문에 초지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 그러죠?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자주 이런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천국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사유를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지성을 아무리 잘 사용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초지성인 것이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잘하고 사유의 능력을 믿고 지성을 잘 사용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진리를 아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미련하다 생각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많은 것들이 열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현대 지식은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사유의 능력과 이해력들이 더 온전히 제대로 활용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반지성주의를 가르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지성과 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도 지성을 사용하는 마귀의 공격은 멈추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지성을 사용하는 우리들을 공격하지요? 마귀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제일 주된 대상은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건드릴 때 어떻게 건드립니까? 성경은 제일 최근에 기록된 것도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지식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팽창된 오늘의 이 성경이 여전히 진실일 수 있을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물학과 거기다가 유전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상상하지 못하는 인간 게놈 지도까지 다 해석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에 성경이 변함없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공격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이 아직도 가설이고 아직도 이론에 머물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그냥
과학이란 이름으로 불린다고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사실로 입증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하지만 많은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가설들이 때에 따라 변화되고 때에 따라 수정되는 것을 우리는 늘 봐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진리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시대는 변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제가 요즘 이사야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금 앞에 땡겨서 읽는데 정말 40장 너무 감격적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 있죠. 뭘 하나를 버리고 싶지 않은 영광스러움이 이사야 40장에 있는데, 거기에 외치라, 큰 소리로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하니까 모든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때가 지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지성을 이용해서 성경이 어떻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진리일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잠깐 후에 시들고 마르고 마는 풀과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적용되고 사실이며 진리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수능란한 성도가 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조국교회의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들어서 막연하게 아는, 내가 모세 아는데, 내가 기도원 아는데, 그런 수준으로 알지 본문을 읽을 때 깨닫고 본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목사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가 이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화로운 보배 같은 진리의 말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이 말씀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분별하며 이기는 것이지. 성경 꼭 좀 읽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읽는 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읽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마귀가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또 하나, 성경을 그렇게 건드려도 여러분이 딱 서 있으면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2000년 전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죄인이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심판에 넘겨지는 지옥이 있다는 거 말하는 것이 2000년 전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죄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 것은 복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복음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복음 안에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미개하니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시절에도 복음 안에는 그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복음에 거치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복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복음을 세상은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복음을 모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게 믿는 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복음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빼야 사람들이 들을 만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나 오늘이나 복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이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고, 그것들을 전혀 과감 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복음을 사용해서 영혼들의 가슴팍에다가 복음을 적용시켜 줄 때 사람들이 깨닫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이해하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알고 복음을 담대히 붙들고 전하고 믿어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이냐 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2000년 전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이 길을 달려온 목사로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정말 무익한 자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열심히 본문을 연구하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이 귀한 말씀을 성령이 적용시켜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의 1시간의 설교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너무 선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지성의 구미에 맞도록 전하는 것이 메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마귀가 사람의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를 관계로 넘어뜨릴 때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사람들 속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욕구를 촉진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미련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은 감추어 놓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은 나타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연구하고 분석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유익을 잘 얻도록 나타내 보이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서 하나님께 속한 부분으로 남겨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다 이해하고 해석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게 돼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해석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순간조차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보배 같은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지. 네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빠지는 전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전히 신학적이고 순전히 학문적이고 순전히 지식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보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이해의 마음을 많이 기울이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귐,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과 교제 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닮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핵심적인 목적인데,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뭔가 깨닫는 것 같기는 한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의 감격스러운 체험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치우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어지간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따뜻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만나는 데서 오는 따뜻함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치우치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걸 먹고 마셔서 살도록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 안에 생명의 자람과 변화와 성숙과 인격의 형성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실컷 먹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고 있다면, 그래서 진실한 자람과 진리가 가져오는 권능의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 같은 역전의 용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의 그 논리력, 아주 설득력 있는 바울의 여러 말과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도록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이 설득될 만하고 동의할 만하니까 믿고, 동의할 만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니까 안 믿고 하는 믿음이 사람의 설득하는 능력에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위하여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두려워하며 떨며 염려하면서 영혼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합당하다는 것이. 머리만 기쁘게 하고 말만 제대로 하고 실제로 아무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가짜지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되겠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 안 보고 어떻게 능력이 정말 있는 삶을 사는가를 보고 검증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의 뭔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고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경건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며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지식으로만, 학문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몸이 건조하고 메마르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건조하고 메마르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게 뭔지를 전혀 몰라요. 교만하고 자기를 주장하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온전해 보여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지식에 불과함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좀 아는 것 같아도 참 진리에 너무나 변두리에 있는 작은 지식을 걸음마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30년이 넘게 본문을 연구해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변두리 저 한쪽 귀퉁이를 꺽적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면 신앙이라는 게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지적으로 메마르기 짝이 없는 이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서 주님을 생명력 있게 만나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지적인 유희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것이 꼭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못하기만 해서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 인격이 다 포함되지 않고
우리의 지적인 만족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너무너무 아픈 제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급하게 보고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큰 주제인 체험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가 들어와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볼 텐데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루어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한번 다룰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관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너무 교활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참 어려움인데, 이 체험과 관계된 영역은 더 어려운 싸움이에요. 왜요? 이 지성과 관계된 싸움도 여간 어렵지만 분별이 약간씩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체험과 관계된 영역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이에요. 특별히 조국 교회는 제가 볼 때 이 체험이라는 주제를 건전하게 다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마귀가 공격합니까? 여러분, 체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신앙생활에 체험이 빠지면 그것은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체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지요.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달라지고 여러분과 제가 자주 넘어졌던 실패와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너무나 큰 힘들이 체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로운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말씀이 없는 체험. 마귀가 사람들을 체험으로 치우치게 할 때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는 체험을 가지고 영혼도를 노락질해요. 제가 보면 이 조국교회의 이런 영적인 너무나 큰 혼돈의 핵심은 성경을 가지고 검증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 체험을 주는데 그것을 성경에 의해서 걸러낼 줄 모르고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집회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기독교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류, 끝없는 무당 종교 같은 한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죽자사자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로서 제가 늘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시켜 주실 때 일어나는 그 영화로운 체험의 영화로움들이 여러분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 함께 가는 체험이 정말 조국교회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목마르게 기대해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성경이 없는 체험, 이것이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체험과 관련된 공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없는 체험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닌 체험으로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체험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의해서 보정되지 않는데도 체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딱 붙들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딱 붙들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체험과 관련된 마귀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거짓 체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마귀의 주특기는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신령한 체험이 있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 체험을 덧뿌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체험은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해요. 성경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 체험을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놓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조국교회는 그 일을 자꾸 실패하고 제대로 못 가르쳐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자주 청년들이 한 번씩 저에게 와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언제나 그 청년들에게 제 앞에서 해보라 그래요. 제 앞에서 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청년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다다다다 더더더더 뭐 그냥 아무나 흉내 내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와서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체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조작되고 꾸며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청년들을 노락질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봐라. 그걸 조금만 더 빨리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방언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조작하고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어떠냐?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게 다다더더더 하니까 믿어지냐? 그러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조작하고 꾸미고 만드는데 그 소위 말해서 방언이 터졌다고 말하는 그 용언 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피상성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표피에 붙어있는 흥분과 시끄러움은 있지만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에는 심오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고결하고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감격시키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깊은 감동의 울림이 있습니다. 표피적인 흥분이나 시끄러움이나 공허함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는 그 참되고 고결하며 심오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제대로 된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늘 껍데기를 가지고 진짜가 아닌 껍질을 가지고 표피에 붙은 것을 가지고 흥분하고 시끄러움은 있지만 참된 것이 아닌, 그래서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인격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체험은 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들을, 이 핵심과 같은 결정적인 주제들을 껍데기로 변모시켜서 참된 것에 대한 사모함조차 없도록 만드는 이 어리석은 마귀의 공격들을 분별해내고,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참된 권능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모양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에 있다는 말을, 성령이 가져오는 그 참된 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는 심오하고도 참된 전인격적인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